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인류의 역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체가 먼저 앞서가게 되어지면은 또 상대편에서 그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은 다 마찬가지겠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만나는 걸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분명히 그 차이점들이 같이 살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혀서 깨질 부분은 깨지면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게 바로 또 우리 가정생활이고 또 두 부부 간에 그런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성경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아놓은 바로 구속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속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전,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바로 그런 은혜와 믿음의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은혜와 믿음, 그렇게 정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저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저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고 아브람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어졌고, 그랬더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다 하는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하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성경으로는 11장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2500여 년, 2400년 이렇게 500~600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담겨져 있지만, 그 역사 2500년 이상의 그런 그 역사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태초에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명하셨지만 또 구원의 언약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은요, 그때 이후로도, 그런 구원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로도 사람들의 범죄는 계속되어졌고, 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자폰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 있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지만 그 심판은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함이어서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온 것은 여전히 인간들은 죄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거였죠. 바벨탑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고 죄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멀찍이 계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도록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물론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택하셨고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바꾸어 가기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아브라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단코 그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 간 것이고, 바로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고, 은혜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택하여 주시고 또 언약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 끊을 수 없는 죄 아래에,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하면은 이란, 이라크 그 접경 지역 어디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육지에 닿았던 그 곳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도 거기에서 그 지역 어디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틈 속에,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모두 하란, 아람 지역이죠. 하란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거기서 아버지와 동생이었던 하란이 죽게 되어지고,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었지만 그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나홀은 거기에서 남아서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이 나홀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도 나오고, 또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과 레아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란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저는 바로 이 떠나라고 하신, 찾아오셔서 거기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아니겠는가.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 떠나라는 말씀,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처럼 찾아와 주셔서,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요,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로 하여금 저 말씀을 듣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을 것이고, 그 믿음 따라 가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믿음을 보인 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뒤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저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지켜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주신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 넌 안 되겠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한 번 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을 때 가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밝아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하지 않고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제자들이 주님 명령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더니 그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 비어있지도 않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나그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그를 더
낙담하게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7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한테 주신다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거는 나 죽고 나서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안 이루어져도 확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저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첫 번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믿음이 여전히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7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전혀 기대 밖에 실망스러운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말씀하셨던, 그리고 자기가 믿어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드리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실 때 성전까지도 다 완공하고 또 왕궁도 다 완공하고 나서 나중에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났다고. 그 중에서는 기본에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 주셨습니까? 안 나타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있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아마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늘 저녁과 같이 예배를, 아마도 그때의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즉각적인 그런 응답도 해주시고 하게 되어지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힘들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앞으로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죄성, 세상에 속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12장 8절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시작이 되어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면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불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다시 회개하고 올라왔는데, 아마도 그때 같이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시지만은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같이 가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싶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것도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아내가 자기 누이이기도 하니까요. 누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굽 왕이
데려갔는데 그것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일이고 애굽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무슨 재앙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올라올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고, 아마도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배운 하나님은 그때의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던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알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 같고, 이제 그 믿음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니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또 어떤 일을 진행하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되어지면은 그 믿음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떼어내 가시는, 그래서 점점 주님의 사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렇게 과정을 가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롯이었죠. 그래서 네게브,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브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두 롯의 집안도 아브라함의 집안도 이게 융성해지니까요 같이 있기가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했던 말이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말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참 성품이 그런 뛰어난 온유한 그런 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는 조카 롯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롯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배운 그 하나님 때문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 성경에 적힌 대로 보면은 소돔 땅은 그때 심판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는 많이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주인공들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잠깐만 저 구절을 놔두시고요, 그 말 읽으신 대로 바울도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같은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은 바로 그 두 사람의 믿음을 이어주는 부분이 나오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시던 하나님, 바울도 그렇게 해주시다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4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의 차이가 있고 나라가 다르고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믿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세상에 유익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진짜 축복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달라고 하여서 차지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진 곳도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자체를 바로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에게 믿음을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길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요, 더 벗어버려야 할, 속에서 꺼내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죠.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이스마엘 또 이삭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그에게 남아있고 그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맡겨지는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요셉이라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이 먼저죠. 풍년과 흉년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과 또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개국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쪽 5개국 연합군이 이쪽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거든요.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그돌라오멜 쪽이 이겼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오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참 좀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14장 14절로 16절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이었고 저쪽은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한 4개국 연합군이었거든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대가 안 될 텐데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은 그냥 쫓아가서 쳐부수고 다 찾아왔더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진적을 다 찾아왔더라. 너무 쉽게 되어져 있죠. 어째서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면 온 세계에서 저런 승리의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때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일을 일으키신 것이고 또 저러한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준비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쟁을 이기고 다 찾아서 돌아오는 그곳에 소돔 왕이 고마워서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나한테 다 돌려보내고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도 다 잃게 되어져 있었는데 또 그것이 그때 당시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기면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그 비밀이 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하나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시오.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저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막 시작되어졌을 때에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고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4장 24절에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주제여. 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들의 이 사도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때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사도들은 저 기도를 하되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는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그 믿음이 기록되어진 15장으로 건너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다가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처음 출발할 때 그 자리는 지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께로 많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요, 우리 아까 15장 1절로 6절을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 말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부자 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나는 내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드리기 때문에 생기는, 말하자면 거룩한 부담감, 그것인데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2절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것은 뭘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이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마음에 짐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드렸지만, 또 그때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다 더 믿어 드렸지만 다 맡겨 드리지는 못했던 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한계 상황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느껴야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부터 6절까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지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말하자면 자기 계시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주시나요? 5절에 보면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듯이 꼭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준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것만큼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겠느냐? 아니면은 이해는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걸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성경상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여 년 되었을 때였는데, 그동안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 섭리하심을 머릿속으로 빠른 시간에 생각하면서 마침내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는 가장 우리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이 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을 믿은 것도 아니라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그 자신을 믿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또 어떻게 되어질 줄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도 올라오게 하셨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한 번도 자신에게 거짓이 없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에도 그대로 믿어드리기로 했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계속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 또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에게 주어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그 다음날 그 폭풍이 여전히 치는 가운데서 죄수의 상태로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 전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떻고 저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동안에 20년 이상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믿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은요, 창세기 17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출애굽시키신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른 것 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시키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할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인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바울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흔드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요? 이런 묽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보기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또 주님께서 그 은혜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어서 구원의 자리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안을 베푸시는 축복의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
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하나님 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한시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싸워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등기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이곳은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곳에야 우리가 어찌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으며 아버지여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며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우신 나의 목사님을 아버지 주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육신을 여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주여 그 진정 우리들 하나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아버지 3대 목자 되신 아버지 역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그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기도문 각자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분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심각과 우리가 주의 성령과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 그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여 여러분을 계례브레를 걸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계례브레를 걸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계례브레를 걸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셔서 이 어려운 때라도 형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2014년도 맥주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신교회 심우하시는 오상택 목사님,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 부산에 아주 은혜스러운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집회가 이렇게 계속 계획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내일 저녁에도 오셔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밤마다 목요일 밤마다 이렇게 귀한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시간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수양관에서 주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이 저녁에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찬송.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따라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 증거 아니 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시어서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안의 항구 축복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이 찬송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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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